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을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깊고 진실한 아픔이 저희 마음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있으면서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있는 피곤함과 선입견이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귀를 여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부터 갑자기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며 슬피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한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내용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끊을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느끼는 경험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여기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이 힘들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핍박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건강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그래서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의 강력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것은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고통받을 때 내가 대신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실제로 대신 아플 수 있습니까? 대신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심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고통은 같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간절하게 자기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웃들이, 그만큼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울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도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울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그것이 있을 때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아, 내 장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섯째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부터 믿음의 뿌리가 너희들의 뿌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장 큰 축복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귀한 특권과 축복을 누렸던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친교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영혼, 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어권의 자녀들이 다 떠나갑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이 미국 이민 생활에서 지쳐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아름다운 교회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자기의 이웃들이,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웁니다. 탄식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욕을 먹든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도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가장 설교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온 백성, 시온이 집에 그들은 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하고 역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를 붙잡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으나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기들은 행위를 의지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들이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그들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 뭐 지킬 거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지킬 거 다 지켰는데 예수님 뭐가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지도자, 강력한 군사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칠병이어로 장정만 7,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에 있는 사람이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볼 것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즉 일시적으로 그들이 완고해졌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시적으로 그들이 완고해져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